묵상의 주제는 나무 멍에와 쇠멍에. 읽어야 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나무 멍에와 쇠 멍에. 물론 농사를 지을 때에 쇠 멍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상징적인 행동을 위한 비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우리가 배경을 잠시 정리해 봅니다. 역사적으로는 시드기야 왕 4년 5월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대 나라의 20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4년쯤 지났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하나냐가 예언하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여고냐 왕과 모든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2년 안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많은 제사장들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집에 모여 있는 모든 제사장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우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만이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된다. 과연 하나냐의 예언대로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걸려있던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그걸 꺾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무 멍에를 목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멍에를 보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앞으로 유다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냐가 등장해서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과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과 왕국의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쇠멍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결코 하나님의 예언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28장을 통해서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대가 어지러워지면 세 가지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불법입니다. 불법. 법의 질서가 없습니다. 그 불법의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법대로 하질 않습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성행합니다.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곳에 멸망할 것이 세워진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득세하는 그런 시절, 그것이 이 혼돈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느냐? 사람들이 마음에 평강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하나나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을 예언합니다. 이게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쇠멍에를 만드셔서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확고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사랑이시냐. 우리는 잠깐 고통을 받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야. 모두 돌아올 수 있어. 누구 말이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눈물 어린 이 깨우침은 전부 듣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 죄성이 많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5, 6년 전에 LA에 거주하던 홍혜선 씨가 한국을 방문해서 아마 10여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예언의 내용이 한국에 반드시 전쟁이 난다. 북한 군인들이 땅굴을 통해서 갑자기 습격을 하면 이 온 나라가 어지러울 테니까 당신들 뜻 있는 사람들, 이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빨리 한국을 떠나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주도로 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주도까지 땅굴이 뚫렸으니 제주도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20명씩 30명씩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다 떠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느냐?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불안하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예언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거짓 예언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자기 마음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느냐 못하느냐. 또 2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것이 참과 거짓의 이 근거가 어디에서 구분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하나냐와 에레미야를 놓고 볼 때에 누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냐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오늘 예레미야 28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4년 5월이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시드기 왕 4년 5월에 하나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5월에 예언하고 7월에 죽었습니다. 2년 후가 되면 바벨론에서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본인은 2달 만에 죽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이 어지러운 때에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들을 만한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진실된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3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깨어서 기도하자.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소망을 찾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거짓 것에 우리가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영들 분별의 은사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제게 묻는다면 저는 항상 영들 분별의 은사라고 대답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경우를 놓고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냐의 예언을 좋아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삽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야 안정한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나를 바르게 세우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 이 4월의 마지막 주간에 첫 번째 월요일 4월 26일 이 한날에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신앙생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발자취,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냐 편에 설 것인가 예레미야 편에 설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무 멍에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멍에,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며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